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자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뜰 받침들과 뜰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아멘. 오늘 이 샤브옷 그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은 이제 그 낫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 이 낫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수하다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사실 우리 민수기가 이 백성들을 계수하는,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떤 그 수효를 조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민수기서 1장 2절에 그 종족과 가문에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라고 하는 그 계수의 말씀이 명령이 있죠. 그 계수는 파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카드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방문하다, 찾아오다, 혹은 돌보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그 창세기 그 사라에게도 그렇고요. 또한 그 이 야곱의 아내들에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심으로 사라에게 아들이 생겼더라. 사라가 잉태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다 파카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계수라고 이렇게 뭐 표현되고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효를 계수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백성이 몇 명 있나 세보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가장 그 표징은 예수아이시죠. 예수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오실 것입니다. 그 파카드입니다. 방문하다, 돌보다, 혹은 이제 계수하다,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제 4장의 본문에서도 민수기가 이 오순절을 지나면서 그 새로운 국면의 계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백성의 계수의 단계에서 좀 더 그 다음 레벨로 나아간 다음 단계로 들어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계수하라라고 하는 이 수요를 조사하라, 계수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22절에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이걸 레위 지파의 그 레위 가문의 그 수요에 대해서 계수할 때에는 나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나소이죠. 나소, 나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 똑같이 한국말로는 이제 계수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 그를 들어서 세우는 것, 그것이 이제 이 나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요, 그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들어 올리십니다. 그래서 이 나소에서 나온 말 가운데 나중에 네시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백성의 지휘관들, 그 들어 올림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백성의 어떤 리더, 뭐 우두머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이게 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아주 존귀하게 들어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나눴던 것과 같이 로마서 5장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들어 올리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그 사람을 그 땅에 두어서 그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신 이유가 땅을 정복하게 하기, 또 땅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왕의 직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레벨의 어떤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걸 망각하고 이 땅 가운데서 노예로 사는 것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출애굽시키셔서 우리가 땅의 왕으로서 살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여기서 어떤 소득을 갖고 여기서 뭐 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뭐 집터가 되고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게 줄로 재어서 맡겨주신 이 지역,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통치권을 위임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것이죠. 존귀한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또 왕으로서 주님께서 들어 올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통치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들어 올림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땅에 대해서 선포할 권세가 있고요, 또 그 땅을 살려야 될 책임이 있죠. 우리가 뭐 어떤 권력이나 권세가 주어진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뭐 민주주의에서는 백성들이 그 권력을 이제 주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많죠.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경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땅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뭐 환경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권력만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악한 어떤 뭐 통치자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들어 올림을 받은 자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망각하고 싶기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들 다 들어 올려줬고, 뭐 정치인들이 들어 올려줬고, 누가 들어 올려줬고, 나는 그냥 거기에서 뭐 그냥 살아가는 어떤 일원으로서만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데, 이 나사라고 하는, 이 나소라고 하는 말이 시편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선을 위로 올리는 것이고요, 눈을 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소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됩니다. 또 시편 126편 6절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곡식단을 들어 올려서 돌아오리로다. 그 곡식단을 들어 올려서, 이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낫사 곡식단을 들어 올려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또 나의 열매를 들어 올리는 것이죠. 우리가 오순절 이후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게 되는 실제의 성숙도를 말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묻고 듣고 행하는 바로 그 성숙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들어 올려지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처를 삼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레위인들을 계수하라, 레위인들을 들어 올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의 족장들 가운데 이제 게르손부터 시작되겠는데,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렇게 세 종족이 있습니다. 레위인들 가운데서는. 그래서 레위인 지파 가운데서 이 세 종족의 이 사람들을 들어 올리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고, 우리가 레위인의 사명이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열방의 제사장 삼으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제사장과 함께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을 세워가면서 이 성소의 모든 일들의 실무를 맡은 사람들은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레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제사장과 함께 합력하여서 같이 그 성소의 일들을 맡는 그 이방 교회의 사명이 또한 레위인들에게 있죠.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가운데 그걸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특별히 이방 교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나 제사장의 위임들이 물론 교회에게도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만은, 또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먼저는 이제 게르손이 나오게 되는데, 게르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방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그네, 가라쉬라고 하는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여튼 이방으로 나가게 된 그런 이 나그네를 말하고요. 이방의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의 정체성, 이방의 정체성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 게르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 레위 가문의 어떻게 보면 장자이죠. 이 대표가 되고요. 근데 성막에 사용하는 어떤 이 정말로 회막의 어떤 그 덮개들을 그들에게 이게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의 모든 그 기구를 어깨에 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든 기구를 매며 이것들을 맡아서 처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막 휘장들과 회막과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휘장문. 그래서 이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파르, 커버링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생명으로 사망을 덮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으로 저주를 덮고요. 사랑으로 증오를 덮고, 기쁨으로 슬픔과 또한 탄식을 이제 덮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커버링의 사명을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잘못된 것을 내가 고쳐서 쓰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어떤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생명이 사망을 덮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그냥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너 왜 어둡냐? 너 왜 그렇게 사냐?
뭐가 이게 잘못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항상 있어요. 가난한 자들도 있고 악한 자들도 있고, 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악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쓰신다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생명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성령으로 그것을 커버링하는 것입니다. 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한 도시와 나라와 국가를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장막에 대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위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고 가는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 게르손 가문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그러니까 뭐 남들이 뭘 잘못했다, 뭐 누가 어땠다, 뭐 누가 무슨 말을 했다, 뭐 어떤 행동을 했다,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비난하는 것은 권세가 없는 자들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이걸 덮을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위임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제 깨닫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 올림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그 땅에서 막 뭐 계속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단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 올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뭐 30년, 30세, 이게 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3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는 30세쯤 되시니라. 이게 레위인의 직무 시기와 딱 맞고요. 요셉이 총리가 된 때에도 30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17살에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되죠. 굉장히 젊은 그러한 그 총리인데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그 에스겔서 1장에 보면 30년째 되는 해에 내가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에스겔의 환상, 그 성령의 어떤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 대한 그런 상징으로 가득 찬 그 그발강가의 내생물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다 30년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나이나 어떤 뭐 물리적인 어떤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들어 올려질 준비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 30세 이상의 들어 올려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랐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30세가 되었는가? 뭐 나이가 많아도 어린 사람들도 있죠. 나이가 어려도 정말로 지극히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신 사람들도 있고요.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안에서 정말로 들어 올려진 상태,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자랄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 가운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구합니다. 전에 그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하고 뭐 자기를 연민하고 뭐 불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섬김이, 직무가, 책임이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성숙의 단계 가운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그래서 그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위임해 주시죠. 그 덮개들을,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무라리라고 하는 것은 마라에서 나온 말이고, 이건 몰약에 쓴 물, 마리아 뭐 다 여기서 나온 말이죠. 미리암, 마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 몰약에 쓴 물은 또한 아주 귀한 향품이 되죠. 아주 귀한 향기가 여기서
나게 되는 것이고요. 신부의 단장에 있어서의 핵심 가운데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 어떤 단련된 것, 그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단련된 사람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오순절 본문 가운데서 에스겔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그게 어떤 마광한 그 금속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잘 단련된 연단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아름다움과 연결되죠.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의 단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고난, 십자가, 순교, 피를 흘림, 고난의 그리스도 예수와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아가서 5장 5절에 보면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몰약이 뚝뚝 떨어지는 어떤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 무라리 자손이 무라리 이 가문이 맡아야 될 이 성막의 일은 가장 무거운 것을 이제 맡게 됩니다. 성막의 기둥, 말뚝, 줄, 널판지 등이죠. 가장 밑바닥에 있고 또 그러면서 이 모든 무게를 견뎌내고 모든 요동함을 그렇게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막아야 되는 어떤 그런 기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신을 높이 드는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정말로 귀한 사명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충성의 어떤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같이 이기는 자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요. 요동하지 않고 그 기둥 되는 자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요동치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리라, 피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것입니다. 거기서 견뎌주는 것이죠. 이 사명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라리 자손에게 그러한 직무를 널판들과 띠들과 기둥과 그 받침들에 대한 이 직무를 맡겼다. 이렇게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미슈메레트라고 해서 파수한다, 지킨다. 정말로 여기에 내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그래서 마사, 이거 그에게 지워진 짐을 말하고요. 예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그냥 아무 짐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짐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우리 노인분들도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뭐라도 이 텃밭도 하시고 김치도 담그시고 여러 일들을 오히려 더 하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직무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과 꼭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쉬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주님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맬 것을, 그러니까 우리 어깨에 맬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내가 예전에 그냥 나를 위해서 메고 가던 그런 모든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이 직무,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세워주시고 위임해 주시는 이것은 우리 어깨에 메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쉬운 일을 맡겨주시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더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짐을 지고 있으면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게 실제로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우리에게 그런 질문들도 하십니다. 이렇게 힘들지 않냐고. 많이 힘들죠. 목사님 힘드시죠? 성도님들도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기쁨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그게 힘들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내가 막 힘을 써서 하는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가벼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직무를 맡아서 그 말씀을 이루는 이제 그 단계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으로 들어 올림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직무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핫 가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핫 가문, 이 고핫 가문에게도 이제 그 종족 중에 계수된 그 고핫 가문의 종족에게도 이제 중요한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시는데, 먼저 이제 그 고핫이라고 하는 게르손, 무라리, 그리고 이 고핫 자손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 고핫이라고 하는 말은 연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동맹했다, 연합했다, 이 케하트에서 나온 말인데, 이 사명의 마지막 단계, 사실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지는 한 세 사람을 이루는 데 있죠.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져 있다.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핫 자손에 대한 그런 직무들을 주시고, 가장 사실은 그 성소의 깊숙한 기구들을 맡아서 어깨에 직접 지고 가게 되는 그런 레위인의 직무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깨에 그 채를 꿰서 이 언약궤를 옮기고요. 그러한 아주 어찌 보면 핵심적인 그러한 일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종족, 이것은 레위인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또 이방의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맡겨 주신 그러한 주님의 이 덮으심의 사명, 또 성전의 기둥이 되는 어떤 버팀의 사명, 그리고 가장 그 안에 깊숙한 곳에 그 언약궤를 들고 가는 그런 레위인의 사명들이 우리의 어깨에 지금 지워지고 있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성막을 우리의 어깨에 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메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막은 예수와의 몸입니다. 예수와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들어 올려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